8월 말로 예레미야 우리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9월, 10월은 열왕기 하 강해를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본문을 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도 이전에 우리가 보니까 20년에 한번 이렇게 쭉 훑었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것이 아니라 주요한 사건 이렇게 건너뛰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사이 부분을 또 중요한 부분을 따라가면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북왕국의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북왕국의 멸망까지,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또 멸망까지 그 역사를 다룹니다. 물론 열왕기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러 왕들의 치적이나 활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주 포인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는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왜 우리 유다는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유다는 멸망했는가?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그 대답을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열왕기를 같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동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왕국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모압 왕 메사와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동안 새끼양 10만 마리, 새끼양의 털 10만 마리,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어렵네. 그리고 수량 10만 마리의 털, 이거를 조공으로 바치게 돼 있는데, 그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왕이 왕조를 이렇게 열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많은 발전을 이루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아합 왕 당시 새롭게 강대국으로 팽창해 가던 저 북쪽의 제국 아시리아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와 맞서 싸워서 이 아합 왕과 아람의 이 베나다 등등 해서 20여 개 나라, 작은 나라들의 연합으로 그 아시리아를 전쟁에서 저지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사적 유물에 의해서 평가는 아시리아가 이겼지만 더 이상 아시리아가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카르카르 전쟁이라고 BC 853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을 주도한 것이 아합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했고, 모압도 이때 오므리 때 모압을 점령을 해서 모압으로부터 또 이렇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의 메사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조공을 이제 거부를 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합 왕을 뒤이었던 왕은 아하시아인데,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아하시아는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반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 모압을 정벌을 해서 다시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여호람은 먼저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시 이에 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니 바로 응했습니다. 여기에 에돔은 그 당시 유다 쪽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에돔도 연합군으로 가시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이렇게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 아들도 여호람이거든요. 나중에 그 여호람의 부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에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 때도 적극적으로 도왔고 지금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전쟁의 루트는 지도를 제가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하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흐르죠. 여기는 지중해고 이 지역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고 북왕국 유다,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아래쪽이가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아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려면 이리로 여리고를 지나서 이리로 공격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에돔까지 가담하게 되어서 이 군사들이 이 유대 광야를 거쳐서 이 에돔 광야 지나서 모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데 7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7일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군사와 또 따라가는 가축들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젖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용으로 따라가는 그런 가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지고 가는 그런 가축도 있었죠. 이들도 다 먹어야지 되는 거죠. 말과 소와 낙타 이런 것들 다 먹어야 되고 군인들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떨어져서 7일 동안 가는 동안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던 그런 나라죠. 여기가 세일산 지역인데 세일산 이 에돔의 뜻은 원래 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가 또 이름이 에스라는 말 자체가 북다 그런 것인데 온몸에 붉은 틀이 났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돔 땅도 잠깐만 앞으로 한 번 더 가요. 이 에돔 땅도 땅이 붉은 땅입니다. 땅이 붉어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오늘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이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길도 만들고 이런 신전도 만들고 거기에 회의를 하는 회당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고 그런 이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신전이고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도 신전이고 이런 산 자체가 보면 지금 색깔이 어떻게 보입니까? 붉은 색깔입니다. 붉은 색깔, 그죠? 붉은 색깔. 이 특히 깎은 부분은 더 붉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에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붉은 사암 모래가 굳어져서 이루어진 그런 사암 덩어리입니다. 사암 덩어리라서 깎기는 좋고 그 대신 또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에돔 광야를 둘러서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물이 없어서 곤란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 나라 왕을 모압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모압에게 지게 하려고 넘기려고 이렇게 우리를
곤란한 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탄식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왕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 곤란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그럴 때에 참 여호사밧이 절망해가 있는 이 여호람에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했더니 신하 중 한 사람이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를 돕던 수종하던 제자 엘리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손에 물을 붓은 이 말은 수종을 하던 그런 뜻이죠.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세 왕을 만났을 때 절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가 있고 모친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 여호람의 부친이 누구라고요? 아합왕. 그 모친은 누굽니까? 이세벨. 유명한 우상숭배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합이고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우상을 갖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합이 좀 나름대로 유능한 왕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손에 완전히 꽉 잡혀서 이세벨을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단합을 하고,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었구나, 나밖에 없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따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따로 숨겨놓고 그랬습니다. 오바댜라는 그런 신하가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850대 엘리야가 대결을 하죠. 아세라나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너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겁이 나서 도망을 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끝에 있던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일이죠. 결국은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충전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우상숭배자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런데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그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왕국의 그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악한 길로 갔죠. 그런 여호람을 엘리사가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왕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왕들을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호람을 생각하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을 생각하면 안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보다는 역대하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11절에서 보면 여호사밧의 개혁 내용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 나라를 다니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였고, 공평한 재판을 하도록 재판장을 일깨웠으며, 관원들에게, 지방 수령들에게 그 재판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마랴를 중심으로 모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더욱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압과 아람, 지금 모압 북쪽에 아람이 있었죠. 그 아람과 세일은 이 에돔입니다. 에돔을 세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쪽에 있던 그 아람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이 적의 침략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BC 853년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합 왕을 주도로 한 그 아수르와의 전쟁이 바로 853년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모압과 아람과 에돔 모두 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때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해인데 그때에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 그 카르카르 전쟁 이후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돈 관계이지만은 그 상태에서 이 유다를 돕지 않고 이 3개국 연맹이 지금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혼자서 이 세 나라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싸울 필요가 없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드고와 들판이라는 곳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쪽으로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흥야지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 출신이죠. 그 드고아 전쟁으로 나갈 때에 그때 그 전쟁에 나가는 전투의 날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예복을 입혀서 찬양대가 맨 앞장서고 군대는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치는데 찬양대가 앞장세운 그런 전쟁,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렇게 유다는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나갔을 때에 적진에서 모압과 모압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에돔 세일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일 군대를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러고 난 그다음에 아람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이 완전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 유다와 싸우지도 않고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라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브라가 골짜기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입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 죽고 난 뒤에 다음 왕인 아하시아와 연합으로 저 홍해 오른쪽 뿔 꼭대기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무역을 하려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곳에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악독한 왕인데 그와 연합했다 해서 그 에시온 게벨의 배들을 다 깨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람이 모압을 정벌하려고 할 때 두말 않고 찬성을 합니다. 이전에 모압이 살아있을 때 모압과 여호사밧이 함께 아람과 전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길랏 라모스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아합이 공격을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합류하라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것을 앞세웠는데, 이번에는 여호람이 이 전쟁에 모압과의 전쟁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지금 잘못한 거죠. 여호사밧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때라도 우리 선지자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나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다행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이 골짜기에 모압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라 그랬습니다. 개천을 파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웅덩이를 파라. 거기 와디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는 강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그런 건천, 와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와디에 땅을 깊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많이 흘러올 거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그런 땅을, 웅덩이를 파라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 짐승들이 넉넉히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그거는 별거 아니야, 작은 사소한 거야, 더 큰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압 사람도 다 넘겨주겠고 견고한 성읍도 다 넘겨주겠고, 또 나무들, 과수, 올리브와 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밭에는 돌을 던져서 밭을 농사짓지 못하게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완전히 이기게 해주실 텐데, 땅은 폐허가 되고 과수나무는 베어지고 샘은 메어지고 좋은 밭은 돌무더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소제를 드릴 무렵,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소제를 매일 아침에 드리는데 그 시간에 물이 에돔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물이 가득할 거다 그랬는데, 저 강상류 에돔 지방 그쪽에서 비가 내려왔고, 지금 이 전쟁터에는 전혀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물이 흘러와서 그곳에 가득, 웅덩이를 판 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은 나름대로 최고의 정예병을 700명을 구성을 선발해서 에돔 왕에게 가려고 시도를 했다 그랬는데, 아마 에돔과 이렇게 좀 더 타협을 해서
연합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돔을 향해서 700명을 갔지만 다 전멸하고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이 비칠 때 보니까 맞은편 쪽, 저기 있는 쪽에 보니까 땅이 완전히 붉게 보입니다. 에돔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붉은색 사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흙은 건조할 때는 우리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땅바닥은 그냥 뿌옇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땅 색깔이 나오죠. 붉은색 사암이었는데 그냥 볼 때는 뿌옇게 보이지만 지금 물이 와서 물이 그 땅을 덮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붉은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아침에 특별히 해가 뜰 때 붉은 그 아침 햇빛 광선이 비치니까 더욱 더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다 죽여버렸구나.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일은 3년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850년이고 브라가 전쟁은 853년에 있었고, 그러니까 3년 전에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유다와 싸우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저들도 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지금 에돔이 서로 싸우느라고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노획물만 가서 건지면 된다 생각하고 군대가 갔다가 거기에서는 군인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 나라 병사들이 그대로 다 모압이 전멸을 당합니다.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은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 세자를 그 성벽 위에 올려놓고 그걸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번제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는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또는 몰렉의 그 몰렉이라는 그 두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했을 때 보면 이런 나쁜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게 나오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끔찍스럽고 그 경악을 해서 3개국 이 연합군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돌아와서 흩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는 모압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목적이 이 모압을 다시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전쟁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그냥 이름뿐인 승리. 그동안에 또 자기들은 많은 또 비용을 치르고 그렇겠죠. 손해를 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싸움에서 어느 편이 힘이 강하냐보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승패는 무기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저와 이렇게 미리 교감한 적이 없는데 너무 딱 적절한 그런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과오가 커서 징계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몇 가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좋은 성군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사람은 안 보더라도 여호사밧을 생각하면 내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죄와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요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과 벌이는 이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군은 그 개천을 파야 했고 물이 흘러올 때 물을 가둘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야 했으며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과실나무를 베고 또 샘을 메우고 그리고 그 땅들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군병되어서 대장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